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20장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면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1251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제법 긴 편인데요.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순서에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시면 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이 나실 텐데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는데 남방왕, 북방왕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이걸 이해하려면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제 역사만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여기에 얽힌 역사들과 어떻게 되어진 일들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구고 그 딸들과 공주와 여러 장군들과 쭉 공부했는데 시간이 참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성경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 중에 한 토막인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니엘서 전체를 거쳐서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망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지요. 아직까지는 나라가 온전히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나라로 시작했는데 메대가 바사에 이렇게 편입되게 되면서 나중에는 바사로 온전한 이름이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 원년에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였다 할 때 그는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천상의 존재들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서 일을 행했고 역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는 역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천사가 얘기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지 70년이 다 되어 가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 70년의 시간을 그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그들의 식민 정책이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제국 안에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합 집산을 다시 하고 재분배를 하고 재배치를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 하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는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지하게 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왕위에 오르던 그 해에 선포하게 됩니다. 각 민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왜냐하면 이 바사의 식민 정책은 유화 정책이었고 회유 정책이었고 식민지 백성들을 잘 구슬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어까지도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였고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로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을 행하였고 누군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인공 삼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사,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 넷째는 그 앞에 있는 새 왕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났던 새 왕이 캄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우스, 이 세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더 부요했다라고 하는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헬라, 그리스 연합 제국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이 그리스가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헬라를 치다가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큰 패배를 맛보면서 페르시아가 쇠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페르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3절 새로운 헬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세계사 가운데서는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실제로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BC 334년에 세계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BC 324년, 불과 9년, 10년 사이에 자기가 이루었던 세계 정복을 거의 다 이루었던 겁니다. 인도 제국에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그가 다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아니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32살이었죠. 그러면서 그 왕들은 엉뚱한 그의 부하 4명에게로 이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졌다. 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을 본 것 가운데 표범이 머리가 넷이 있었다. 몸이 네 갈래로 가려져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었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은 카산드라, 소아시아 지방은 리시마쿠스, 그리고 저쪽 시리아 지방은 셀류쿠스, 저쪽 애굽 지방은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5절부터 시작해서 19절은 이 특별히 4개로 나뉘어진 왕조 가운데 강한 2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남쪽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는 프텔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2 왕조 사이에 그 있었던 일들, 그게 남방왕과 북방왕들이라는 이름으로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아 보이는 이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왕이 몇 명이 바뀌냐면 프톨레미 왕조는 5 왕이 바뀝니다. 프톨레미 1세부터 시작해서 프톨레미 5세 왕까지의 이야기가 쭉 다루어져 있고요. 셀류쿠스 왕조에서도 역시 5 왕이 바뀝니다. 안티오쿠스 2세, 셀류쿠스 2세, 3세, 안티오쿠스 3세까지 5명의 왕이 바뀌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 지금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18절에 가보면 훌쩍 뛰어넘어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는 사람은 안티오쿠스 3세,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닷가로 돌려서 많이 점령했다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왕국들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 가운데 이와 같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러분, 이 한 장군이 누구냐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써 헬라 제국의 그 전성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로마가 세계사 속에서 발현하고 있고 그 힘을 키워가고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스키피오에게 패배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 배상금을 구하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금, 온갖 재물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에겐 어마어마한 무거운 세금을 물리다가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5왕이 있었다라고, 셀류쿠스 왕조의 5왕, 프톨레미 왕조의 5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들이 세계를 정복할 것 같은 맹위를 떨치다가 곧 망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했다가 곧 망하게 되어지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때로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왜 이 일을 보였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교한 기록이냐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혹시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다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한다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쭉 같이 나눌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다음 기회로 우리가 미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게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왕들이 세워지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또 약해지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 자리를 또 어느새 다른 왕들이 차지하고, 그렇게 왕들이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왕국이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하고, 그 망한 나라에는 또 다른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도 다 끝이 있고 연약해지는 때가 있고 사라지고 소멸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소멸한 그 자리엔 또 누군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흘러가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바 영원한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타임지에서 그 타임지의 표지에 2020이라고 적고 이렇게 X를 한 것을 타임지 표지로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2020년은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한 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 아니면 2020년은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해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는 너무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2023년이 되고 2025년이 되어서 2020년을 되돌아본다면, 야, 그런 해도 있었지. 여러분, 결국 그것도 지나가고 흘러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우리가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셨지. 그와 같은 한 해로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날들을 X표 치고 싶을 만큼 힘겹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기억하기도 싫은 순간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들 지나가고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시간들로 바꾸어 주실 텐데, 우리 오늘 어렵다면 버티고 견디시고, 오늘 우리가 흥해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해,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 해,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하나님,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삶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 놓으신 그 사명을 기뻐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자기 앞가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 한 가지,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결코 망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옴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놀랍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